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번 주간이네요. 이번 주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옮겨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목회 나눔도 하고 자기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저 북쪽에 있는 먼델라인에 있는 비전연합감리교회에서 모였는데 함께 모였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처럼 우리가 위험하고 또 위태로운 때를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위태롭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핍박이 있다면 교회는 죽지 않을 텐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위험한 때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찾는 일들, 그것이 어려워지는 경우엔 주님을 더 찾는 일로 마음이 열심히 일어나는데, 지금은 무엇이 가장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루에도 날이 새면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랐을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가장 유혹적이고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마음에 아파하고 마음이 병든 자들도 세상의 다른 곳에서 위안을 안고 잠시 동안 보듬어주는, 혹은 잠시 망각하고 잊고 사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로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에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은 핍박이 막 다가오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천사 숭배를 향해서 돌아섰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너무 높은 데 계시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사람은 육적이고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점점점 강화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분이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중재자, 중보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따랐는데도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막 오니까요, 그들 안에 다시 천사 숭배하는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둘 중에 선택할 것도 되지 못하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천사는 불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확신하게 점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3장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거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이 빼앗겨 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숭배적으로는 천사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요, 모세가 거의 신격화됐어요. 모세의 전통을 이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추앙하는 분위기였죠. 왜 모세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유명해요? 모세가 제사장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보를 잇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구원의 출발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천사뿐 아니라 모세까지도 거의 신격화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율법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비교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모세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이 모세는 말하자면 집 지은 자라는, 아니야,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예요. 근데 그 집을 지어서 준 그 모세가 마치 그 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집이 주인보다 더 값이 나가고 더 존귀한 것처럼 여김받는 것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와보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7절에 오면은 앞에 1장, 2장에서 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3장에 와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고집세다라는 말도 있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 미혹되었습니다. 항상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려는 길로 가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피지컬한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해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혹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인간적인 길로 계속해서 행했죠.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그 미혹됐다는 말과 12절에 가면 이런 말이 같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가요? 라는 기준을 뭘로 삼냐면요, 내가 요즘에 악하게,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사나? 덜 악하게 사나? 이전보다 내가 더 못되졌나? 안 못되졌나? 그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가늠하려고 하면 우리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늠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그 모세 인도를 따라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믿음으로 행치 않았던 그 모든 때는 그들이 악한 길을 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악한 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때만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겉모습으로 내가 무슨 범죄함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악한 때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 기준도 뭐의 기준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이슈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선함으로 잘 살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악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이 참,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everyday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거는 everyday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도 오늘이라고 일컬을 거고 콜링할 거고, 내일도 그날이 되면 오늘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은 everyday,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모든 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흔들리지 않는 것, 완고하게 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살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마다 센시티브하게, 부드럽게, 폭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마음이죠. 그것이 완고하지 않은 마음이고 고집스럽지 않은 마음이고 굳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굳어지고 완고한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완고합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이전보다 그렇게 나쁜 짓 하며 살고 있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혹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잘 모르세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안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2명이 들어갔어요. 2명.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몇 퍼센트가 들어간 겁니까? 199만 9,998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들어갔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주 쉽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표현되는 애굽말 탈출해서 세례로 표현되는 홍해를 갈라 물을 지나 나오면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이 시작된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팩트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세례받고 애굽을 탈출한 즉시 천국에 곧장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 지나는 동안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굳어지고 완고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삼가 권하고 피차 권하며 서로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끝까지 돕는 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는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삼가 피차 권하여 마음이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지 않도록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끝까지 잘 붙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 생활에서 하다가 늙어 죽고 나머지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못 잡아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뒤로 돌아. 거기서부터 38년을 도운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바로 들어갔으면 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38년이 넘는 생활을 그때부터 다시 돈 거예요.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를 기억해라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이 일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혹받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에 빠지는 것만 미혹받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결과, 미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긴 살아요. 교회도 다닐지 몰라. 봉사도 그대로 할지 몰라요. 주일 예배도 그대로 드릴지 몰라요. 그런데 미혹을 받아 어떻게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일, 그 일에 근신하고 정신 차려 나아가는 일.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그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셨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제 우리 마음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말씀에 완고합니까? 고집스럽습니까?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자처럼 여기진 않나요? 믿으며 산다는 것, 믿음에서 떨어져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게 심각성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태롭고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피지컬한 우리의 바디는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 모르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보게 하시고 깨어서 처음에 잡았던 그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무감각하고 굳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됐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음성에 녹아져 다시 그 감각을 찾게 하시고 우리 호흡을, 우리 생명을 다 드려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